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떤 그 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순간들, 어떤 계기들이 있으면 신앙이 탁 성장하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 좋은 계기는 죄 짓고 고난이 온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거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신앙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 신앙의 케이스는 닮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이렇게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 말고, 여러분 중에 어떤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한 단계 탁 업그레이드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세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을 다해 찾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 찾을 때. 뭐 잘 모르고, 내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교회가 뭔지, 신앙은 뭔지 잘 모를 때, 그냥 진심으로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믿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믿어도 뭐 소리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박 가득 차면 믿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한번 그냥 한번 믿어본 겁니다. 야, 믿으면 뭔가 구속될 줄 알았는데 믿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딱 믿고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보니까 너무 자유하고 너무 기쁜 것이죠. 야, 신기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다 알겠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설교하는 입장에서 또 뭔가 좀 답답함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도 제가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뻥 뚫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참에 어떤 분과 성경 공부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말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레마로 확 다가오면서 굉장히 제 안에 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이 말씀에 제가 놀란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있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 다시 말해서 영원히,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히, 어제도 나를 살리고 지금도 나를 살리고 앞으로도 나를 살리고 계속해서 나를 살리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이 영생이 저에게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계속 외우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제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면 늘 생기가 새롭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선교여행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딱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스케줄을 주는데, 야, 이게 한국에 받은 스케줄하고 다른 거예요. 가보니까 10박 11일 동안 제가 설교를 8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면. 8번. 여러분, 설교가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이 본문도 여러 번역본을 확인해야죠. 하나하나 묵상해야죠. 단어 찾아야죠. 문맥을 따라서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다시 정렬해 놓고,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원청중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든 원독자도 생각하고, 그래서 2020년도 지금을 끌고 와서 이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와서 갑자기 8번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왔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누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 딱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제 안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먼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제 안에 다시 영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님이 거기다 또 한 술 더 뜨셔가지고 14번을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14번을 하다가 와서 거의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전에는 그거 뭔가를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 보니까 제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 이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있는 그대로 펼치셔서 제게 주신 생명의 증거, 그 영성의 증거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믿는 모든 이들이 이 메마르지 않고 매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들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의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요. 땅도 잃었어요. 게다가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게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나라로 샘플로 삼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절망해서 또 절망으로 가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부르짖으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노예냐? 노예를 끌려가고 있는,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노예냐? 내가 너희를 노예나 종이나 되려고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누구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아니었냐고. 근데 왜 너희가 지금은 노예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통할 마음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야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나라고 말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입니다. 이 왕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재수가 없어서, 바벨론 제국이 너무 힘이 커서 별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탓하든지 원망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나한테 무슨 허물과 잘못을 발견했길래 도대체 왜 나를 떠난 거냐? 왜 나를 버려서 세상의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헛된 짓을 하는 거냐? 내가 너희 조상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에 너희가 메마른 광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음산한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죄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망 가운데 가지 않게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주님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를 사막에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뭐 능력이 됐든 재능이 됐든 달란트가 됐든 어떤 것이 되는 간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럽히고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서 아주 역겹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을 계속 보는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대. 만나지 못하고 있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요. 또 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선과 악을 좋아하지, 너희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그래 내가 너의 방법대로 너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과 악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모든 걸 선악으로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너의 모습, 그래 내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식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참 옳고 그름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의 그 옳고 그름을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가 한번 다른 곳에 한번 가봐라.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가짜를 바꾸지 않고 꼭 붙들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종교로 가서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이게 머리를 딱 깎고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가서 거기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이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오겠습니까? 아니 본인도 이렇게 믿은 신념을 가지고 들어가신 건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는 신도 아닌 것들을 뭔가 신념처럼 붙들어서 바꾸지 않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나를 어떻게 다른 죽은 것으로 너는 바꿔치기 하냐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놀랄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처럼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은혜를 잊고서 나를 찾지도 않으며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금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다. 두 가지 악이 어떤 악이었을까요? 보니까 먼저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 말은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뭘까요? 그것은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이거를 예전에 보게 되면 이게 빗물을 받는 웅덩이. 예전에 이렇게 흙이라든지 어떤 토기 같은 것에 이렇게 빗물을 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계속 있지 않죠. 말라버리거나 또 그걸 빠져가 버리거나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터진 것 같은 웅덩이를 가지고 생수의 근원과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해서 마실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고여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결코 고여 있을 수 없는 웅덩이를 마치 생수처럼 여겨서 너희가 이렇게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망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죄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요, 참 세상이 목말라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인정이든 칭찬이든 하여간 뭐든 간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갈증을 채우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더 깊은 목마름과 더 깊은 갈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라고 붙은 건데 붙들었더니 더 갈증 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더 갈증 나게 하는 거예요. 더 나를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뭘까요? 끊임없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땅에서 뽀록뽀록 이게 솟아오르는 생수예요, 생수.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넣어야 해서 계속 올라오는 그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샘물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로 하여금 다른 데 가서 물 기르러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여인은요, 하나님도 알았고 제사도 알았고 모든 걸 다 알았지만 생수의 근원으로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생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수하고 결코 고이지도 않고 마실 수도 없는, 그리고 이렇게 이미 터져버린 그 웅덩이하고 얼마나 게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 그렇게 웅덩이를 막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인정 한마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칭찬, 뭐 하여간 내가 뭔가를 먹고자 하는 그것이 이성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막 먹어서, 그래요, 그렇게 먹어서 잘 살면 괜찮은데 그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선택이 나를 멸망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자기 삶도 이렇게 바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생수 대신에 아이러니하게도 어이없게도 웅덩이를 마시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웅덩이를 마시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초대한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초대하면 바리새인들이 다 몰려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늘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이유인즉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옳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신앙이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의 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말씀 보면요, 주님이 안식일날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었을 때 그 자리에 몸이 이렇게 부어오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몸이 어떻게 부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몸이 전혀 부어서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하기를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세상에 휘둘렸던 삶을 멈추라고 하신 거죠. 멈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삶에 살았던 모든 삶을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안식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돼, 그래서 말하기에 예수님에게 너 지금 죄 지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아주 경쟁적으로 아는 것을 알아갔다라고 하는데, 이 경쟁적으로 그들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내가 좀 더 사람 보기에 더 내가 신앙이 열심인 사람으로,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주님이 지금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요. 보니까 서로 지도자 옆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서 제일 끝자락에 아마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지도자 옆이 제일 높은 자리겠죠. 다들 거기 앉으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거룩하고 나 열심히 했고 나 성공적인 바리새인 아니냐, 누가 봐도 나는 좋은 바리새인 아니냐,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보시던 주님이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너보고 그 자리에서 비켜라 그러면 너희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지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초대한 자가 자 이리 올라와서 앉아라 라고 너를 끌어올리리니 그제서야 너에게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실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다고 하거나, 스스로 또 잘난 자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높은 자가 와서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니 나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잘났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든 간에 하여간 주님의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영광의 자리 앞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니 제가 이 끝자리라도 앉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 와서 너를 끌어다가 영광의 자리에 앉힐 것이니 그때 너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 삶을 뒤돌아봐도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참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참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뭐 돈 벌고 이름 날리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뭐 이런 것저것 다 노려보면 우리가 참 좋겠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참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또 이름도 한번 날려보고 싶고 높은 지 한번 있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지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침 돈을 이렇게 만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위로 올라가고 또 좋은 음식에 뭐 서울에 있는 좋다고 하는 뭐 식당 참 여러 군데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괜찮은 듯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몸에 아주 끝장나서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몸이 이렇게 번아웃이 되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려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살아왔는데 뭔가 좀 누릴만 하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망에 또 절망인 것이죠.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애써왔던 내 삶이 마치 모래성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래성이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꼭 빈털터리로 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온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내가 초라해 보이고, 전에는 아무도 나를 몰라도 내가 이만큼 뭔가 해도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몰라도 나는 교회 뒤에 앉아있으면 뭔가 뿌듯한 마음 드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몸도 뭔가 고장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내가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참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문득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저를 초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를 감사하며 누렸더니 더 큰 자리로, 더 은혜 자리를 계속 불러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한 가지 딱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제주 열방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인데, 주님, 제가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막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여기 문지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가 놀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다 허무해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주님 주신 은혜 다 까먹고 주님 주신 축복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제가 왔는데,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열방대학교 여기 제가 문직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마침 그냥 뭐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건설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있으면 제가 끝에 앉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끝자리에서 참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큰 거죠. 저에는 이 박윤사모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초대하시고는 전혀 뜻하지 않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참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책을 내놓고도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에 오자마자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살려줘서 그나마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보니까요, 나중에 책을 보니까 좀 오타도 많고 막 이러던데, 그래도 좀 엉성해도 나름 괜찮은 거야.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니까 주님 책임지시겠죠, 이제. 여러분,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 통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잘난 자, 교만한 자가 되려가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했던, 스스로 잘나고 싶어 했던, 스스로 교만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웅덩이 있는 물이라도 마셔보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애를 썼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질 것이요,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터진 웅덩이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누가복음 뒤에 말씀 보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자들은 누군가 섬길 때도요, 다 계산한대요. 이게 스스로 내가 지금 웅덩이를 파서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여간 내 힘, 내 노력, 내가 애써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도 그걸 다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사람들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줘야 되고, 그러니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차라리 참 그런 마음이 너희가 들거든, 차라리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야. 네가 정말 섬기고 싶거든, 내가 자꾸 죄를 짓거든, 차라리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나에게 전혀 갚을 것이 없고, 아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 카운트 하셔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는 주님이 직접 갚으실 것이니.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냐. 죄를 품고 사는 사람도 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수를 품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웅덩이를 찾아서 마시지 않고 우리를 더욱 갈증나게 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말하자면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것과 그 생수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수가 없나이다. 그동안 웅덩이를 찾는 데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생수를 먹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중독을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성령에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에 취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아니 중독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더래요. 자기가 진심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할 때, 그동안 웅덩이를 찾는 습관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들어와 주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생수를 품은 자의 삶, 그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되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여기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생각하고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는 음란의 행위의 그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함께 공동체로 부른 식구들의 그 어려움과 필요들을 채워주도록 구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 영접함으로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터져버린 웅덩이를 생수로 바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미친 듯이 그렇게 혹시 여러분 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채울 거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원수를 주께서 물리치시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 생수를 잃어버린 자들은 겉으로는 믿는 척 할지 몰라도 그들의 그 절망의 시대는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거저주시는 생수와 애를 써서 마셔야 되는 스스로 그 터져버리는 웅덩이를 마시려고 애쓰는, 하지만 마실수록 절망에 빠지는 이 웅덩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 웅덩이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 갈증과 멸망으로 갈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생수냐 웅덩이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것고 이 생수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수가 없느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여러분의 신앙과 예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생수가 채워지는 은총이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